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계절, 복된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달을 마무리하는 3월 5번째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믿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말씀 받고자 원하는 주의 성도들 심령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어떠한 문제와 고통을 시련을 안고 왔을지라도 이 시간에 모두 주님 앞에 내맡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간 발길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덧입혀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두쇠로 소문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게를 운영하는데 이 사람의 낙은 가게에 조그만 금고 같은 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돈을 쌓여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낙은 바로 돈이 모여가는 것, 돈이 쌓여가는 것이 낙이었어요.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날 저녁에도 역시 금고방에 들어가서 쌓인 돈을 바라보면서 흐뭇한 모습으로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바람이 휙 불더니 금고 방문이 철커덕 닫혀버렸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금고방은 안에서는 열 수 없는 그런 구조의 문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불행 중에 다행히 공기순환은 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서 산소는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그 쌓였던 돈, 평상시에는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행복이고 만족이었었는데 이틀간 굶주리면서 느꼈던 것은 고독이요, 외로움이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은 환경이었습니다. 금고에 갇힌 지 3일째 되던 날 직원들이 출근하고 나서야 이 사람이 금고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고에서 나오면서 이 사람이 크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고 외쳤을 것 같습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겠죠? 야, 이제 살았다. 아니면은 아이고 배고픈데 이제 실컷 먹겠구나. 입장에 맡겨서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놓였다가 나왔다면 뭐라고 외칠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살았다 했을까요? 먹을 거 실컷 먹게 됐다 이렇게 외쳤을까요? 이 사람의 외침은 의외였습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 나는 비로소 돈의 올무에서 벗어났다. 돈의 올무에서 벗어났다. 나는 금고 속에서 삶의 진리를 깨달았다 그랬어요. 삶의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저 돈만 쌓는 것이 삶의 진리인 줄 아는데 금고 속에 갇히고 보니까 그 안에서 삶을 다시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는 것이 은혜예요. 설교를 백날 들어봐야 깨달아지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설교를 한 번 듣더라도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사람은 깨달아진 거예요. 이제 나는 비로소 돈의 올무에서 벗어났다. 자,
자,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 외침을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궁궐 속에서 삶의 진리를 배웠다.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있어야 돼요. 이것은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돈이 우리 인생의 전부냐라고 물을 때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돈이 내 인생의 전부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필요는 하죠. 필요는 해요.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재물이 꼭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본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자, 본문은 무슨 얘기입니까? 주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인에 대한 말씀. 자, 무엇을 섬겨야 되느냐? 그 말씀이죠. 내 섬김의 대상이 누구냐? 그런 말씀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양다리 걸치지 않는 한 분명한 소속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돈도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여러분 심령의 비중을 어디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많이 향하고 있습니까? 재물에 돈에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뭔 얘기입니까? 지배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배자.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자로 지배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물질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가? 아니면 물질의 지배 아래 있는가? 여러분은 과연 나는 무엇에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통치권 안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소속감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라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사줬기 때문에 우리는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 통치권 아래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 43장 1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사줬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철저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즘 저나 여러분이나 피차 마찬가지로 안타깝게도 소속감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소속감이 분명하지 않아요. 뭐 목사라고 별거 다를 거 있겠어요? 새끼 똑같이 먹고 자고 싸고 하는데 저나 여러분은 안타까운 것은 소속감이 분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는 하나 돈도 귀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도 따라가고 돈도 따라가면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믿음 생활은 하나님도 따라가고 돈도 따라가고 그렇게 믿음 생활한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것이에요. 잘라서 말씀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면서 따라가고 돈도 귀중히 여기면서 따라가고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소속을 분명하게 해라. 어디에 소속돼 있냐?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이 가치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치 체계. 여러분, 돈의 가치 체계는 무엇일까요? 돈의 가치 체계. 자,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돈의 가치 체계는 돈이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가치라는 거예요. 돈이 생명이고 돈 자체가 내 인생이고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돈이 생기는 일이라면 뭐든지 가리지 않고 하는 사람. 여러분, 요즘 돈이 생기는 일이라고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죽인가 하면은, 부모가 자식을 죽인가 하면은 그 상속 때문에 빨리 받으려고. 이게 뭡니까? 이 사람들의 가치는 오직 돈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거예요. 이것이 재물을 우선시하는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가치 체계입니다. 가치 체계. 자, 돈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이런 가치 체계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조사한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10억이 생긴다면은 1년 동안 교도소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나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10억이 생긴다면 나라도 하겠어요, 사실. 응? 빈둥빈둥 하면서 1년 동안 살아봤자 모아진 거 몇백이나 모아져요? 그런데 10억을 주면은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년이라는데 나도 하겠어요. 그런데 고등학생 44%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10억을 준다면 1년 정도 감옥에 갔다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등학생 44%가. 그리고 고등학생 17.7%는 자, 그러면 10억을 줄 테니까 10년 교도소에서 살고 나올 수 있겠느냐? 17.7%가 그렇다고 그랬어요. 나 10년 동안 살고 나올 테니까 10억 주라. 이것이 돈의 가치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생긴다면 뭐든지 물불 가리지 않고 다 하겠다는 거예요. 다 하겠다. 그러니까 돈이 전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가치 체계.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가치 체계는 뭘까요? 돈의 체계, 가치 체계는 뭐든지 사람이 악과 선을 가리지 않고 불의를 따지지 않고 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제일주의의 가치 체계를 여기고 사는 사람의 가치 체계는 무엇이냐? 그 답이 마가복음 12장 30절로 31절에 있습니다. 뭔 말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의 가치 체계는 바로 마가복음 12장 30절로 31절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가치 체계는, 다시 말하면 신앙의 가치 체계는 이타적이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돈이면 악을 선을 가리지 않고 하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가치 체계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삼성생명에서 부산 지역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자, 의식통계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참가했던 436명 가운데 67.9%가 그러니까 296명이 돈이 생긴다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삼성생명에서 조사를 했는데 43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자 67.9%인 296명이 돈이 생기는 일이라 하면 뭐든지 하겠다. 그리고 50.7%인 221명이 돈이 많이 있다면 내 지위도 높아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를 보면서 이런 글을 조사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예로 보면은 대기업의 임원들이 회사의 기밀 설계도를 빼내서 경쟁사에 팔아넘기는 파렴치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기밀 설계도를 빼내서 중국에 팔아넘긴 사람도 있고 또 이 기밀 서류를 갖고 중국 기업으로 이적해 가는 파렴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산업 스파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가치체계는 돈만 생기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하겠다는 거예요. 국가고 나라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몸담고 벌어서 먹고 살았던 회사의 기밀을 빼내서 경쟁사에 팔아넘기고 그것도 모자라 중국까지 팔아넘기는 이러한 산업 스파이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돈이 생기니까 자기 마음껏 누리고 살겠다라는 이런 파렴치한 인간들의 모습이 바로 돈을 제1주의로 생각하는 가치체계 안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돈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목에 갈증이 생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역시 이런 사람들의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계속 돈을 긁어 모아도 더 갈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재물은 마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은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더 갈증만 더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의 길로 들어섭니다. 자,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으로 파송해 보냅니다. 그곳에 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자 성령 임하고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몬이란 이 마술사가 있는데 이 마술사도 이 환경을 보면서 나도 예수 믿겠다 하라고 하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마술사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세례를 받았으니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나중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기도를 하니까 안수로 기도를 하고 하니까 성령 받는 것을 보면서 이 시몬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에게 돈을 갖다 주면서 나에게도 이 능력을 좀 주세요. 파세요.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들한테 기도하면은 성령 받는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8장 18절로 19절의 내용입니다. 시몬이 사도된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소서. 돈이면 다 될 줄 알고 돈을 들여서 성령을 살려고 얘기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8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것으로 생각했으니 내 은과 내가 망할지어다라고 진노를 합니다.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했던 이 시몬. 그렇습니다. 시몬은 돈이면은 성령을 살 줄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돈으로 성령을 살 수 없어요. 하나님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 내용이 본문 말씀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이 그 내용 아닙니까? 자, 거기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될 사람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이든지 온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냐 돈이냐 오늘 선택해라. 나는 오직 내 집과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여호수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할 사람들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지 못하지만 돈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왜? 가치체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체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돈은 같이 섬길 수가 없어요. 돈은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흥하게 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 돈도 명예도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눈을 바로 뜨고 똑바로 보고 살아야 돼요. 눈을 똑바로 뜨고 똑바로 보고 바로 똑바로 살아야 돼요. 자, 오늘 본 말씀 가만히 보면은 보물 돈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눈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쭉 이렇게 돈 얘기만 쭉 해와요. 그러다가 갑자기 눈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똑바로 보고 살아라. 똑바로 보고 살아라. 자, 바른 시각을 가지라 그런 말이에요. 바른 믿음의 시각을 가져라. 자, 그래서 본문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자신을 바로 보아야 똑바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믿음 안에서 바로 보아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믿음으로 바르게 판단할 때 허탄한 짓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른 판단, 똑바로 봐야. 자,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해주고 주의 길을 떠나지 않게 해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허탄한 것을 보면 꼭 허탄한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허탄한 것을 보면 허탄한 생각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허탄을 생각하게 되면 허탄한 것을 쫓아가다가 주의 길에서 벗어나 죄악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서 우리는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저녁 때 한가롭게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뭘 봅니까? 여인이 목욕한 걸 봐요. 그런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 그냥 슬쩍 훑어봤다면 심히 아름다운지 곰본지 째본지 어떻게 알아요? 얼마나 똑똑히 쳐다봤으면 심히 아름답다 했어요. 이 말 들으면 뭐 생각한 거 없어요? 하와가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왜 쳐다보냐고. 왜? 눈 떨어지게 봐요. 슬쩍만 스쳐 보면 될 걸. 아, 저기 여인이 목욕하구나 그러고 고개를 돌렸으면 될 것을. 보면 허탄한 짓 한다니까요. 보면 허탄한 짓 하게 되고 허탄한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이 보암직한 여인을 보고만 말아버렸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가려서 봐야 돼요. 보지 않아야 할 건 보지 말아야 돼요. 가지 않아야 할 것은 가지 않아야 돼요.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은 만나지 않아야 돼요. 믿음 좋은 사람에 믿음 없는 사람 몇 번만 만나봐요. 거기에 물들어요. 금방 물듭니다. 또 믿음 좋은 사람 따라다녀 봐요. 내 믿음이 장성해져요. 성장해져요. 깊어져요.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 누구를 만나야 돼서 그 인생이 결정될 수 있어요. 자, 시편 121편 1절에서 시편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를 보고 살아야 돼요. 위를 보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위를 보는 사람이 제대로 보는 눈을 가진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생각도 하지 말아요. 땅의 것을 생각도 하지 말아버려. 생각하게 되면 그리 마음 뺏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보면서 살면 바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보아야 할 눈이 세상을 보고 음란을 보고 정욕을 보고 자기 이득만 봅니다. 자기 이득만.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믿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물질은 분명히 좋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이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눈이 물질만 보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 7장 21절을 보면 이 아간이라는 사람 얘기가 나오죠. 아간.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 함락되었을 때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허탄한 욕심이 생기죠. 거기서 뭘 훔쳐와요? 외투 한 벌과 50세겔의 금덩어리와 또 200세겔의 은덩어리를 훔쳐다가 자기 천막 땅을 파고 묻어놔요. 안 걸렸으면은 자기 소득이 되죠. 그런데 안 걸릴 이유가 없잖아요. 걸렸어요. 자, 걸렸더니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 7장 24절로 26절의 결과가 나오잖아요. 자, 온 이스라엘이 그리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돌로 막고 불로 태우고 돌무더기를 쌓아버렸어요. 외투 한 불, 금덩이 하나, 은덩이 하나. 그거 욕심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다가 온 가족, 모든 재산 전부 다 불태워지고 돌무더기에 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허탄한 걸 보면은 허탄한 짓 해요. 절대로 이 허탄한 짓 하지 않아야 돼요. 허탄한 거 보지 않아야 돼요. 자, 물질은 필요하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보다 주님이 더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자,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6절에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 있는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청년은 가버리죠. 왜? 이 사람에게 중요한 건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었어요.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간가요? 예수님 말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한 것은 아니었어요. 이해는 했으되 실천하기가 어려워서 예수님을 못 따르고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목사의 설교가 아무리 이해가 되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듣고 이해가 간들 내 귀는 채워졌을지 모르나 믿음의 득은 없다라는 거죠. 실천을 해야 거기에 믿음의 열매가 맺혀요. 그렇습니다. 물질은 필요합니다. 그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준수하고 이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구원과 은혜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할 때 우리는 방종하지 않습니다. 방탕하지 않아요. 허탄한 데 눈 돌리지 않습니다. 허탄한 거 보더라도 빨리 제자로 돌아와요. 자, 오늘 말씀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주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인에 대한. 내가 무엇을 섬겨야 되는가? 무엇을 귀중히 여겨야 되는가? 자, 우리는 물론 물리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현실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면 우리가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시면은 되었던 것도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믿음 연약한 이 어리석은 자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가신 십자가 길만 쫓아가게 하시고 허탄한 거 보지 않도록 내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요. 기도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기도만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